오늘은 9월 11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함께 나눌 말씀은 열왕기상 12장 1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이며 먼저 1절에서 4절 말씀 읽겠습니다. 르호보암이 세겜으로 갔으니 이는 온 이스라엘이 그를 왕으로 삼고자 하여 세겜에 이르렀음이더라.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전에 솔로몬 왕의 얼굴을 피하여 애굽으로 도망하여 있었더니 이제 그 소문을 듣고 여전히 애굽에 있는 중에 무리가 사람을 보내 그를 불렀더라. 여로보암과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와서 르호보암에게 말하여 이르되 왕의 아버지가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운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다윗 그리고 솔로몬 때에 이스라엘은 하나였습니다. 통일 왕국이었습니다. 그러나 자세히 살펴보면 모든 이스라엘 민족이 똘똘 하나로 뭉친 것은 아니었습니다. 북쪽에 거주하는 지파들이 남쪽에 위치한 중앙정부에 협조해주는 형태였습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5장 1절에서 3절을 보면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을 때 헤브론에서 북쪽 지파를 포함한 모든 지파의 장로들과 언약을 맺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르호보암도 세겜에 가서 모든 이스라엘 지파들과 언약을 맺을 필요가 있었습니다. 세겜은 북쪽 지파에 속한 도시였고 과거에 여호수아가 백성들을 모아놓고 예배를 드린 곳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르호보암에게 요구합니다. 자신들의 복지에 힘을 써주면 르호보암을 왕으로 섬기겠다라고 조건을 제시합니다. 무거운 멍에를 좀 가볍게 해달라는 요청이었습니다. 5절에서 9절입니다. 르호보암이 대답하되 갔다가 3일 후에 다시 내게로 오라 하매 백성이 가니라. 르호보암 왕이 그의 아버지 솔로몬의 생전에 그 앞에 모셨던 노인들과 의논하여 이르되 너희는 어떻게 충고하여 이 백성에게 대답하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만일 오늘 이 백성을 섬기는 자가 되어 그들을 섬기고 좋은 말로 대답하여 이르시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되리이다 하나 왕이 노인들이 자문하는 것을 버리고 자기 앞에 모셔 있는 자기와 함께 자라난 어린 사람들과 의논하여 이르되 너희는 어떻게 자문하여 이 백성에게 대답하게 하겠느냐. 백성이 내게 말하기를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매운 멍에를 가볍게 하라 하였느니라. 르호보암이 백성들의 조건을 듣고서는 3일 후에 다시 돌아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르호보암은 먼저 자신의 아버지 솔로몬의 신하들에게 조언을 구합니다. 노인들이 된 솔로몬의 신하들은 이렇게 답을 줍니다. 왕이 오늘 그들을 섬기면 그들은 당신들의 영원한 종이 될 것입니다. 오늘과 영원히 섬기는 것과 종이 되는 것, 큰 차이가 있습니다. 솔로몬의 신하들은 당신이 지금 주는 것이 앞으로 얻을 것에 비하면 적다라고 조언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언을 르호보암은 버립니다. 그리고 함께 자란 친구들에게 묻습니다. 너희는 어떻게 대답하겠느냐? 10절에서 11절입니다. 함께 자라난 소년들이 왕께 아뢰어 이르되 이 백성들이 왕께 아뢰기를 왕의 부친이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우리를 위하여 가볍게 하라 하였은즉 왕은 대답하기를 내 새끼 손가락이 내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으니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무거운 멍에를 매게 하였으나 이제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전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리라 하소서. 노인들의 조언과는 완전히 정반대의 조언을 줍니다. 채찍이 아닌 전갈 채찍으로 징계하겠다라고 말하라고 합니다. 르호보암은 이 조언을 마음에 들어 했습니다. 13절과 14절입니다. 왕이 포악한 말로 백성에게 대답할세 노인의 잠언을 버리고 어린 사람들의 잠언을 따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는 너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전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치하리라 하니라. 어린 친구들이 한 조언 그대로 전합니다. 성경은 르호보암이 전한 이 말을 포악한 말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들은 북쪽 지파 사람들이 화가 났습니다. 16절에서 17절입니다. 온 이스라엘이 자기들의 말을 왕이 듣지 아니함을 보고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라. 다윗이여 이제 너는 내 집이나 돌아보라 하고 이스라엘이 그 장막으로 돌아가니라. 그러나 유다 성읍들에 사는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르호보암이 그들의 왕이 되었더라. 북쪽 지파 사람들은 이제 남쪽 정부와의 관계를 단절하겠다 선포하고 자신들의 집으로 돌아갑니다. 결국 르호보암은 온 이스라엘의 왕이 아닌 남쪽의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의 왕이 됩니다. 하지만 르호보암은 이대로 물러날 수가 없었습니다. 18절에서 20절입니다. 르호보암 왕이 역군의 감독 아도람을 보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쳐 죽인지라. 르호보암 왕이 급히 수레에 올라 예루살렘으로 도망하였더라. 이에 이스라엘이 다윗의 집을 배반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더라. 온 이스라엘이 여로보암이 돌아왔다 함을 듣고 사람을 보내 그를 공회로 청하여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으니 유다 지파 외에는 다윗의 집을 따르는 자가 없으니라. 아직 세겜에 있던 르호보암은 아버지 솔로몬이 그리했던 것처럼 강제 노동을 시킬 감독을 북쪽에 파견 보냈습니다. 그런데 북쪽 지파 사람들이 돌로 쳐 죽인 이야기를 듣고서는 급하게 예루살렘으로 도망갔습니다. 이때 이후로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까지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분열되었습니다. 이 르호보암의 선택을 보면 이 보스턴 홍차 사건이 떠오릅니다. 1763년 영국은 북아메리카 대륙에 대한 강력한 지배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현재의 미국 대륙의 상당 부분이 영국의 아메리카 식민지였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 영국 본토는 갖은 전쟁으로 인해서 막대한 재정 적자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를 만회하기 위해서 아메리카 식민지인들에게 설탕세 그리고 인지세를 부과했습니다. 하지만 반발이 심해서 모두 철회했습니다. 그러나 영국의 적자가 너무 커지자 결국 아메리카 식민지에 홍차에 세금을 부과하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영국은 아메리카 식민지에서 홍차의 밀수를 금지시켰고 영국의 동인도 회사는 홍차를 덤핑 세일로 처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로 인해 식민지 홍차 수입상들은 큰 피해를 보게 되었습니다. 이 당시 영국 본토 사람들 못지않게 홍차를 즐겨 마시던 아메리카 식민지인들과 또한 홍차 상인과 밀수업자들 모두 분노하였습니다. 그래서 1773년 12월 16일 사뮤엘 애덤이라는 사람이 인디언 복장을 한 100명을 이끌고 보스턴 항구에 나타납니다. 그리고 항구에 정박해 있던 세 척의 배에서 342개의 홍차 상자들을 모두 바다에 던져버렸습니다. 현재 시가 약 16억 원에 달하는 엄청난 피해를 끼쳤습니다. 이 사건이 바로 그 유명한
보스턴 홍차 사건입니다. 이에 분노한 영국은 함대를 파견했고 이를 발단으로 미국 독립전쟁이 시작되었으며 결국 미국은 영국의 식민지에서 벗어났습니다. 만약 영국이 재정 적자를 만회하기 위해서 그렇게 과도한 홍차세를 부과하지 않았다면 지금 역사는 어떻게 되었을지 모를 일입니다. 이 모든 것이 바로 소탐 대실의 결과물이었습니다. 혹시 우리도 전갈채찍으로 다스리겠다던 로범처럼 홍차세를 물린 영국처럼 소탐 대실의 모습은 있지 않겠습니까? 지나친 욕심이 아닌 자족과 절제 그리고 감사의 마음으로 오늘 하루를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종종 살아가면서 지금 당장 눈앞에 있는 더 큰 이득을 얻기 위해서 자칫 욕심을 부리다가 실상 후에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더 많은 것들을 놓치는 그러한 선택, 그러한 말, 그러한 결정을 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자족하는 마음, 절제하는 마음, 그리고 감사의 마음으로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어서 화면에 보이는 기도의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